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루를 보내시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대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은 특별히 교회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1장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또 예정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건 유대인에게 고유한 신앙 고백인데요. 유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고백했거든요. 심지어 이것을 자랑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누구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고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똑같은 고백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것을 두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뜻의 비밀이라 표현했지요. 이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였던 것이나 특별히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복음이란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면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선택되고 예정된 것이라 말했지만 2장에선 은혜를 말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요. 바울은 이것을 단지 선언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으며 또 그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하는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이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행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자기 노력을 자랑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가 행한 선한 일들을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요. 이건 도저히 말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말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그러지 말라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믿는 자가 왜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인지 그 목적을 네 가지로 선포합니다. 첫째,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함이고, 둘째, 하나님과 화목은 물론이고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의 화평을 위함이고, 셋째, 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고, 넷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으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화목이고 또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결실로 나타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도를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고 화목을 추구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